네, 오늘은 예정론은 없다 2차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는 바울 서신서로 들어가서 그 첫 번째 책으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예정론 구조를 모았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 서신서의 다른 책이죠. 이제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오늘 거기 나오는 예정론 구조를 보면서 이제 바르게 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오늘 예정론 구절이 무엇인지와 그에 따른 이제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신학 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오늘 이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이제 또 그 예정론 구절이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이라는 것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밝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서 이제 그렇게 바르게 해석해서 얻게 된 교훈을 우리 각자에게 이제 적용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오늘 예정론 구절이 무엇인지와 그것으로 주장하는 예정론 교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예정론 구절은 오늘 보면 15절이 되겠습니다. 15절. 거기 잘 보시면 택정이란 말이 나오고요. 또 부르신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택하셨다, 이제 부르셨다, 뭐 이런 쪽이죠. 자, 그래서 이 구절들로도 예정론에서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말하자면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다시 이제 또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그겁니다. 계속 거의 더 자세히는 이제 여기 그 구절들을 잘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모태로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예정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예정되었다. 이렇게 어머니 태로부터. 자, 구약에도 이와 아주 유사한 거의 유일하고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바로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중에 짓기 너를 알았다. 어머니의 그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물론 이게 짓기 전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하나의 인간으로서 형성되기 전이죠. 물론 이제 임신은 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전에 너를 알았고 그 다음에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고, 택정이란 말이야 이제 원래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구절로도 이 예정론자들은 그와 비슷하게 구원이 어머니 태로부터 예정되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이제 우리는 뭐 오늘 구절이나 그 뭐 구약의 그 예레미야 1장 5절이나 과연 그것이 구원받기로 이렇게 선택되고 예정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말씀인지, 이제부터 두 번째 단계로 이 구절이 포함된 오늘 본문 전체를 바르게 해석하면서 그것이 아님을 이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같이 1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이죠. 지난주는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에 나왔지만요. 1장이 이제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지만,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1장 중반부에 나와서요. 보통 다른 바울 서신서와 같이 1장에는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교인들에 대한, 그 서신서를 보내는 그 교인들에 대한 칭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중반부 정도 됐으니까 칭찬 정도 하는 그런 곳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인사말이 지나고 칭찬 정도. 다른 바울 서신서 같으면 그러한 위치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는, 나름 벌써 무르익은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1장 6절부터 벌써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장 6절부터. 그래서 아주 더 이제 여기서 무르익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고, 막 무르익은 내용이 오늘 보면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칭찬 부분이 없습니다. 칭찬 부분이 없고 1장 6절부터 오히려 새로운 내용으로 바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것은요, 이 갈라디아서가 당시 일명 유대주의 그리스도인,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긴 되었지만 유대주의에 아직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죠. 유대교의 어떤 그 한 부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도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율법 준수. 이것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장하고 미혹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박하며, 이 갈라디아서 그것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 뭐 신학 교리로 용어로 말하자면 이신칭의죠. 이신칭의.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대표적인 어떤 그러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로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와 관련된 언급을, 칭찬도 이제 생략하고 1장 6절부터 바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이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문제는 그 율법이 믿음 이후의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아예 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믿음 이전 단계의 율법을 계속 끌어들이는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원래 이제 우리가 믿음 이후에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행함과 순종의 부분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 갖고 예정론자들도 그 꿈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 그 행함을 완전히 순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고 상급의 문제다라는 것으로 딱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데 갈라디아서나 이 로마서를 제일 갖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길게 설명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의 이제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뭐가 포함되는 겁니까? 순종과 행함이 포함된 믿음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들어갔을 때 여기 이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함께 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차원이 아닌 것이죠. 믿음 이전 차원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이후에 우리가 믿음 이후에,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죠.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율법은 정말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근데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서 정신만이 살아남아 있는 것이, 그 율법에서 여러 가지 할례를 행하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이런 건 다 폐해졌단 말이죠. 의식법이라고도 하고, 예? 이러한 것들은 다 폐해졌습니다. 나름대로 이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신들은 흘러오지만 이런 것들은 다 폐해졌는데 이들은 이것까지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건데 율법 자체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실은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걸 반박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짧게 말씀하고 넘어가면 또 믿음으로만 해갖고 또 순간에 또 이제 그런 걸 갖고 더 주장하면 맞아, 율법과 믿음으로만 해갖고 막 그냥 행함을 또 무시하는 쪽으로 또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제 거기에 또 거짓교리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거짓교리지만 이거는 이제 믿음 이전 단계의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이후에 우리가 보여야 할 순종과 행함, 율법의 정신 차원인데 그것이 믿음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이걸 또 간과하다가는 또 이제 그 단어나 무슨 이상한 또 교리 이상한 쪽으로만 빠져갖고 문장 갖고 그냥 말 갖고 제대로 그걸 알지 못하고 가다가 또 이제 잘못된 그러한 이제 가르침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1장 6 앞부분이 되겠죠.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바로 새로운 내용으로 바로 본론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거기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그러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거짓 복음인 일명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을 금방 그들이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그런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런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을 하며 또 그렇게 저주까지 가감 없이 말하는 이유로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0절 맨 앞에 이제 왜냐하며 이런 말이 생략되어서 바울 자신은 사람들을 좋게 하고 기쁨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기쁨을 구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제 또 10절 하반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되어서 그에 대한 이유로서 이제 오늘 본문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말인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자였어.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러이러한 얘기를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자, 그 말을 잘 보면은요. 10절 하반절 그 말도 잘 보면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전에는 바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지금까지라고 해요. 지금까지 그전에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으로서 이 바울 사도가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였더라도 그 실체는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진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기독교 굳이 이제 어떤 걸 분리하기 위한 어떤 용어로서 기독교라고 한다면 이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완전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당연하시 하듯이 그걸 쫓아간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그런 게 많아요. 사실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당연하게 자리 잡는 게 많아요. 교회 왔더니 사람 비위 맞추고 있고 강단에서 사람 비위 맞추고 있고 그걸 또 당연하게 여겨요.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아유 지치고 피곤했는데 여기 와서 위로받으시고 여기서 힘을 얻으세요 하면서 세상 것 맞춰하는 사람들 세상 위로 주고 그런 식으로 위로 주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말은 또 하나님이래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랬다면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종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사. 자, 그러면서 유대교가 얼마나 또 엉터리 신앙이라는 것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자체가 그게 당연히 자를 잡았던 거예요. 지금 기독교도 사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죠. 사실은 제대로 된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로 오늘 본문 첫 절인 11절에서는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1절에서는 그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로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와 같이 바울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번에는 그 대표적인 예를 드는 차원에서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사람을 따르고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에 대해 복음과 말씀, 그 복음과 말씀에 대한 신적인 권위를 증거하는 내용이 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적인 권위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예수님께로 받았다. 그거를 증거하는 그 내용이 주가 되게 됩니다. 복음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말씀과 복음. 자, 그리고 그것을 증거함으로 또한 무엇보다 바울 자신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였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 당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그 사도됨도 의심케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냐?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는데 무슨 사도야? 12제자도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의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또 이제 바울의 말은, 바울이 전한 말은, 전파한 그 말씀, 복음은 믿을 수 없다. 라고 또 이제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도 아니고, 믿을 수 없어.
우리 유대주의 율법 같이 지켜야 돼. 이러면서 이제 이게 바울 깎아내리고 말이죠. 자, 하지만 이제 오늘 이 증거를 통해 바울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로서 또 그 말의 신빙성이 있음을,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임을 강화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미혹받고 있는 다른 복음, 그 거짓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말입니다.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건 거짓이야라는 것을 이제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걸 이제 가르치기 위해 이제 급박해요. 막 절박한 지금 칭찬도 없이 바로바로 들어가잖아요. 편지를 쓰자마자 인사말 한 다음에 바로 이 마음이 딱 느껴지죠. 이거 막 이제 이게 또 자기가 이제 자기를 변명하듯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하는 겁니다. 변명이 아니죠.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자, 그럼 먼저 11, 12절은 앞서 말씀드린 11절과 같이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까 그걸 봤죠. 11절에서. 그것이 아니라 12절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하며 이것이 이제 11, 12절의 오늘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큰 주제 구절과 같습니다. 11, 12절이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이때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사람과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을 대비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더 짧게 보면 계시입니다. 계시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고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흐름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계시, 이게 두 맥락 줄기입니다. 자, 그래서 11절도 사람의 뜻이란 말이 원래 원어로는 그냥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냥 사람의 뜻, 이게 없어요. 뭐 뜻이란 말이 없고 그냥 사람이란 말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된 것이 아니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인데, 그 말에 대해서 다음 1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사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 바로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배운 것도 아니다. 배웠다는 건 뭐 가르침 받은, 더 정확히 가르침 받은, 배운 거 이거 맞죠. 그래서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 자, 이는 마치 유대교에서 랍비를 통해 지식을 전수받거나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렇게 가르침받고 전수받고 랍비 유대교 여기서도 뭐 제자들로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으로 가르침받았고 이런 걸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바울 사도가 유대교에 있을 때처럼 율법을 배우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그러한 자신이 전한 복음과 말씀을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아주 율법을 힘썼고 배우기 힘썼거든요. 열심히 배웠거든요. 아주 그냥 수석할 정도에 아주 제일 열심히. 그런처럼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또 그 복음의 근본 출처였던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어간 적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로부터도 직접 가르침받아 갖고 있는 복음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고 했습니다. 거기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처럼 이제 그렇게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자, 대신에 여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라는 말은 언어로 드러냄, 나타냄 이겁니다. 드러냄, 나타냄, 딱 뭐 이렇게 폭로하고 탁 드러내는 거예요. 다 나타내 준. 자, 그것을 의미하는 말로써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성령이나 환상을 통해 그 복음과 말씀에 대해 친히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나타내 주셨고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해 주셨다는 것.
자, 바울 사도는 사실 기독교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르심받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부터 그의 사도로서의 삶과 사역이 시작되었기에 그에 따른 복음과 말씀에 대한 지식도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로 더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부르심받고 사역자가 됐던 그런 방식대로 그대로 계시를 받아갖고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 이면에는 바울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도되었음도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을 때 다 얘기했겠죠. 좀 이따가 조금 더 비춰지지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도가 되었다. 어떤 계시를 받던가 약간 환상을 이렇게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도 함께 여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 속에. 근데 이런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13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지금 이 11, 12절 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11, 12절 말을 더 구체적으로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완전히 더 뒷부분까지 그걸 설명하는 것. 12, 12절이 주제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더 설명하는 겁니다. 자, 거기 사람과 계시가 다시 큰 틀을 이루며 말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과 계시, 아까 11, 12절에 나왔던 사람, 계시. 이게 두 개가 대비되면서 사람과 계시. 자, 먼저 13, 14절은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를 말합니다. 유대교에 있었을 때. 자, 그러면서 이는 앞서 12절에서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라는 말 속에 내포되었던 유대교에 있었을 때 율법 학습에 충성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받았다, 배웠다,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을 가르침받았던 그 율법 학습에 대한 충성했던 모습이죠. 율법을 가르침받았던 것에 대한 충성. 이것을 이제 13, 14절에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자, 그래서 먼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라고 하면서 먼저 이제 그게 이제 유대교에 있을 때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라는 건 파괴라는 겁니다. 파괴. 잔해하고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우선 유대교와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대조되어 말씀되고 있는데 다만 교회라는 말 앞에 하나님의라는 말을 붙여 이제 오히려 기독교가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쪽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교와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대조돼서 말씀했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라는 교회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 또 그와 반대로 유대교는 하나님이 아닌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 중심이었음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사람을 기쁘게 한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자, 그럼에도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 말하듯이 핍박하고 잔해했다는 것인데 그 모습은 일단 바울이 얼마나 유대교에 헌신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대교에 헌신적이었는지 핍박하고 막 잔해하는 거예요. 그 유대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음에도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말은 그 핍박과 잔해라는 말 앞에 심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이. 그 심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정도를 넘어 도가 지나치게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볼 때는 그냥 그냥 이렇게 꾸미는 말 아닌가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번역본으로만 이렇게 자꾸 보면서 대충 넘어가면 안 되죠. 정도를 넘어 도가 지나치게라는 말로써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더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냥 핍박 자네라는 것 자체도 말에서 봐서 느껴지는데 그걸 아주 심하게 정도를 넘어서 도를 지나치고 막 달려나간 거예요. 그냥 막 핍박하고 자네하는 게 막 어마어마하게 또 한 겁니다. 요만한 것까지 안 남겨두고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야. 달려나가고 막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은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에 유대교 쪽에서 그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삶에 적용하며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앞서 사람과 계시의 대비 중에 사람에 치우친 모습이 사람 아주 근데 거기 그냥 막 최선을 다하면서 막 적용까지 하고 본을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나름대로는 아주 자기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아주 그냥. 자, 그래서 다음 14절에서는 맨 앞에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되어 그 13절 모습에 담긴 그러한 헌신과 충성의 모습을 직접 더 설명해 줍니다. 자, 먼저는 내가 내 동족은 유대인이 되겠죠.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라는 건 동년배입니다. 동년배. 같은 뭐 동기, 동년배,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지나치게 믿어라는 건 원래 믿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지나쳤다는 말인데요. 앞서가, 진보를 보여라는, 앞서가 진보를 보여. 원래 원어적으로 한다는데요. 라는 것인데, 이 말에서는 이제, 사람이 전수해준 율법의 지식을 아주 최선을 다해 배워 누구보다 뛰어났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아주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막 그냥 수석까지 했던 자예요. 수석. 그런 자였습니다. 열심히. 또 다음 거기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열정, 열광. 그냥 열심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열광입니다. 열광이 있었다라는 것은 여기 유전이란 말이 율법 외에 이제 사람이 만든 전통이죠. 유대교에서 율법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또 사람이 만드는 전통입니다. 전통이란 말이기에 사람 중심임을 더 직접 여기 보여주면서 유대교가 이제 사람 중심임을 여기 유전이란 말씀으로 내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좀 보여주고 계속 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서 그 사람 중심의 지식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아주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13, 14절은 유대교에 있었을 때와 함께 그때를 보여주는 것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 바울사도가 과거에 그와 함께 그 14절에 나온 이 유전이나 또 열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의 지식에 열광했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도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식 아주 열심히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3, 14절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다음 15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부르심 받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복음 사역자이자 사도가 된 그 경위를 말하며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가 앞서 13, 14절의 중심이 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자 계시였음을 말하는 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자 계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때 15절이 오늘 예정론 구절인 것이죠. 15절이 예정론 구절. 자, 그럼 먼저 15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반전하면서 먼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정하셨다는 것이기에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 것이죠.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입니다. 자, 그럼 여기 예정론의 근거로 내세우는 택정이란 말은 원어상 그동안의 다른 이제
구절들에서 보았던 택하심 이런 말과는 다른 말로 써요. 원어선 다릅니다. 택정, 택하심. 우리나라 말도 약간 다르지. 택정, 택하심 뭐 이렇게 약간 다르지만 원어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하다, 나누다라는 말이에요. 구별하다, 나누다는 겁니다. 구별하다, 나누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이 단어 자체부터가 창세전에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는 것에서 더욱 빗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이 구별하고 나누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구별하고 나누었다. 구별해놨다. 따로 떨어뜨려 놨다 이겁니다. 따로 떨어뜨려 놨다. 나누었다 이겁니다. 따로. 어떤 이유가 약간 담겨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자,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말입니다. 무조건 선택했다. 사실은 선택, 그 택하심이란 말도 다 이유가 있어서 택하신 거죠.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예정론에서는 어찌됐든 무조건적 선택으로 우겨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여기 택정이란 말은 더더욱 원어로 볼 때에도 더더욱이 그거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벌써. 택하심이란 말도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이 아니지만 말이죠. 단어 자체부터도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벌써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 보면 그 구별과 나눔의 출발점으로 거기 어머니의 태, 즉 뱃속, 태는 이제 뱃속, 모태, 어머니의 뱃속을 말합니다. 이는 더욱 창세전 선택이 아니라 바울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아가 조금이라도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임신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태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때 이제 그를 보시고 나누시며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복중에서 내가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짓기 전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사람의 형태로 지어져서 만들어졌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임신은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얘기를 하시죠. 그러자면 태초부터 내가 너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죠. 복중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이라는 그 한계된 시점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레미야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렇게 구별하고 나누셨던 겁니다. 보시고 아마도 뭘 보셨겠죠? 그의 기질이나 성격을 보셨겠죠. 기질이나 성격. 그런데 그의 기질이나 성격이, 바울의 기질이나 성격이 앞서 13, 14절에서 엿보여지듯이 무슨 일이든 아주 철저하고 열심적인 모습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열광적, 철저해, 막 지나치고 막 열광적이고 막 열광, 이러한 기질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죠. 벌써 거기서 그걸 알 수 있는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질을 보셨을 것입니다. 뭐를 한번 하면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거야. 철저하게. 이게 철저하다는 것이 사람이 순전하다고 순수하다는 겁니다. 순전하다는 거예요. 뭘 하라고 그럴 때 막 그냥 어린아이 같이 알겠습니다 하고 막 하는데, 그것이 촌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의 행동을 보이면 촌스럽다고 해야 치부해버리죠. 근데 우리 신앙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순전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야, 그래 해라 그랬다가 또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막 촌스럽다고 이런 얘기, 이렇게 치부해요. 야, 그런데 이렇게 비꼬 하고 이렇게 얼마나 거짓돼 갖고 얼마나 또 잘못됐는지 뭐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이미 그냥 분위기를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꼬고 적당히 틀어갖고 적당히 혼합시키기도 하고 이런 데만 세련된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모든 그 보면 있어요. 그것들이 다. 근데 그게 아니라 순전해요. 그냥 딱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 기질을 보시는 거예요. 철저해요. 도가지를 치고 막 열광적이고 나왔잖아요. 13, 14절. 이 기질 하나를 보셨을 겁니다. 모세도
그런 기질들을 보셨을 것이라고. 막 그냥 불의를 못 참잖아요. 돌로 죽이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가 처음에는 이제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유대교 쪽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그 방향만 제대로 맞으면 그 성격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하리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기질과 성격이 바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요. 바울은 당시 시대적 요구에서도 그렇고 또 그에게 회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가 거부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함으로 그와 같이 쓰임받는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메섹 도성에서 환상 가운데, 빛 가운데에 부르셨지만은, 그 정도 하면 나도 해요. 나도 이럴 수 있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신비한 체험들을 하지만 그것들이 변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은사주의 쪽으로 빠지죠. 그거 갖고 막 사람들 끌어모으고 자기 자랑하는 대로 넘어가고 변질되고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이거 말고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절대 그걸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들을 보면 복음과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 부분이 나올지라도 그것은 나의 어리석은 것이라고 잠깐 용납하라는 전제를 두고 잠깐 얘기를 해줍니다. 하도 그들이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자꾸 빠져갈 것 같으니까 나도 이렇지만 이런 거 얘기 안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라는 말을 전제해놓고 잠깐 그 말을 해주게 되죠. 원래 안 합니다. 자기 말도 잘 안 해요. 이렇게. 그것도 다 어리석은 차원에서 해주는 거지. 자기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해야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자꾸 막 지금도 그냥 그런 걸로 막 다 집어먹게 있죠. 근데 나오잖아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면 너희들 잘 쫓아가는구나. 자기 드러내고 막 사람. 자기 잘났다고 하면 사람들은, 청중들은요, 듣는 사람들은요, 어머나!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거기 쏙 빠져요. 아우, 저 사람 부럽다. 아이고, 저 사람 내가, 붙고 싶어. 이런 거. 강한 자 앞에 약한 거죠. 쉽게 말해. 강한 척 하면 거지. 아이고, 내가 저기 그냥 부러워서 내가, 아이고, 저기 막, 저 사람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 모으는 경우 지금도 허다합니다. 바울은 그런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나오니까요, 바울. 너희들이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잘 쫓아가는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쓰임받는 데 들어간 시대는 요구에 맞아. 그래 수용하고.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질과 성격을 부르시고 쓰시려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 자신도 반응하고 응답하는 자들이 또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들,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부르시죠. 근데 물론 바울은 좀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이 지금 성경 써야 될 거고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시대에 맞춰갖고 정말 놀라운, 그래서 이 부르심과 함께 놀라운 계시를 주셔갖고 이걸 쓰시게 하셨던 이 성경 신약의 반이 바울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저거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다 정도는 다르죠. 시대마다 다르고 그렇게 이제 부르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와 같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다음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앞서 택정이란 말과 여기 부르심이란 말을 동시간적으로 같은 어떤 시간적으로 보면서 여느 예중론 구절과 같은 예정으로 치부하고 말면 안 되고 말입니다. 원어나 영어로 볼 때 이것이 따로따로입니다.
택정하시고 예전에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고요. 이제 부르신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것이죠. 거기부터. 자, 그것을 이제 원어나 영어로 볼 때 더 잘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그 16절 상반절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건 그 앞부분과 붙어 있다기보다 그 16절 상반절과 이제 붙어 이어지는 그러한 이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 은혜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로 쓴 말이에요? 은혜로. 바울이 핍박자였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차원에서 쓴 말이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앞서 사람이 중심이 된 유전에 대한 열심과는 대조적인 의미를 앞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 시작의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전에 대한 열심, 대조적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계시가 은혜이기 때문이죠. 계시. 아까는 유전, 사람이 중심이 된 유전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하나님 중심의 계시죠. 계시. 이것이 이제 은혜로 부르신다. 자기의 핍박자였지만 불러주신 것도 은혜시지만 이제 은혜로 이렇게 나에게 계시를 해주셨다. 이 말도 하기 위한 그 말 차원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래서 다음 16절 상반절에서는 이제 그 사역자로서의 모습과 함께 또 그 은혜 차원의 계시와 관련된 말합니다. 사역자 주신 것, 그리고 계시를 주신 것, 이게 다 은혜 안에 담겨 있다면 이게 그대로 16절 상반절과 은혜로 부르셨다는 말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그게 다 나옵니다. 자, 먼저 거기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겁니다. 원래는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받은, 주로 이방인의 사역자였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그렇게 세움받은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자로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역자가 먼저 보여졌고요. 다음, 그것을 위하여 거기 또 그 아들이죠. 그 아들. 아까 앞에 나왔던 그 아들 예수님.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시하신. 여기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원어상 앞서 12절의 계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의 동사형이기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계시를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아까도 계시가 나타낸 드러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언어는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번역은 우리나라 말로 달랐죠.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자,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이렇게 계시하신 일은 먼저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앞서 12절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에게 성령이나 환상을 통해 이 복음과 말씀에 대해 친히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셨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처음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과 복음도 계속 그렇게 계시하시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뻐하실 때 그 말은 더 정확하게 좋게 생각하실 때 이건데요. 그 말은 특별히 그중 이제 복음과 말씀에 대해 계시하려 하실 때를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부르신 것보다도 이제 복음과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계시하려 하실 때 요거죠. 요거를 더 지시하시고 기뻐하실 때 이겁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다음 16절 하반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려 하실 때 계시하려 하실 때, 그죠? 복음과 말씀에 대해 계시하려 하실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는가 말하면서 이제 더욱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과 말씀이 앞서 11,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13, 14절 같은 유대교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로 들어왔었을 때를 말하는데요. 그렇죠? 약간 유대교였고 이제 기독교였죠. 여기서는
이번에는 그래서 그 13, 14절과 같은 사람 중심이 아니었음을, 그러니까 사람, 13, 14절은 사람 중심이었죠. 근데 그 사람 중심이 아니었음을 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말하게 됩니다. 유대교 때는 사람 중심, 기독교 때는 그것이 아니었음. 이쪽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자, 먼저는 16절 하반절과 같이 내가 곧이라고 하는 즉시력,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 상의했다. 그 말이 좀 더 이제 알아보고 해주시죠. 내가 즉시 혈육과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혈육이란 말은 사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로써요. 사람, 혈과 육, 그렇죠? 피와 살을 가졌다. 사람을 나타내는 것인데 대표적인 말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지인 정도가 되겠죠. 지인, 혈육, 약간 혈통을 가진 어떤 이렇게 친척, 친지, 지인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자신의 동족도 될 수 있겠고 어쨌든. 자, 다음은 17절 또 상반절과 같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사도된 자들을 말하고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려고 그리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앞서 12절에서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라는 말 속에 함께 내포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갖고 있는 그런 복음과 말씀의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또 사람을 따라낸 복음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잘못된 것은 그렇게 없었을 수 있지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닐 수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람에게 전수받은 그러한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또 잘못되었다는 것을 빌미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조금의 어떤 빌미도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사람을 따라든 복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서는 이번에는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였음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된 그런 행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은 앞에서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잔소리다. 그러니까 그 반대차원 계시죠. 계시를 받게 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 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을 볼 때 분명 그러한 계시를 받는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기 나오죠. 그것은 바로 거기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는 그 행동입니다. 여기 아라비아는 이제 광야죠, 광야.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사막, 광야.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된 사건과 함께 장소를 또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를 받았겠구나라는 것이 벌써 다 느껴지고 알게 되는 것이죠. 앞에 문맥을 봤을 때 여기서 계시를 받았구나.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게 교통하면서 받았겠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그렇게 회심한 이후에 다른 지체하는 일이 없이 곧바로 그와 같은 계시를 받으러 아라비아에 갔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중간에 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처음에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을 받고 좀 있다가 바로 이제 또 그 계시를 받아 또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그러다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메섹이란 말이 돌아갔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다메섹이란 말을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도 아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내가 했다는 거 알잖아. 회심되어 만났다는 거 알잖아, 예수님. 근데 이렇게 해서 다시 내가 돌아갔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듯이 말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부분은 이번에는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로 회심한 이후를 바울 사도가
기독교를 했지만 이후를 보여주며 그때에는 앞서 14절에 거기 유전이나 열심이란 단어와 같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전, 열심 뭘 나타냈습니까? 사람, 뭐 지식에 열심했다는 거잖아요. 사람, 그죠? 그렇지, 여기는 뭐, 근데 여기서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혈육, 또 사도라는 말에서 다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지식을, 그죠? 여기 혈육과 사도라는 말이 또 보여졌어요. 아까 유전, 뭐 열심이라는 말이 또 보여졌다면, 여긴 혈육, 사도라는 말에 사람의 지식 또 나와 보여졌는데 그것을 철저히 배제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로 자기는 계시로 복음과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제 보면서 해석하면서 15절에 오늘 15절에 예정론 구절도 바르게 보았는데요. 그 구절은 예정론에서 주장하듯이 구원을 모태로부터 예정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 모태로부터 구별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임을 알았습니다. 구원을 모태로부터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 모태로부터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정론 구절은 바울 개인에 대한 특정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 개인이죠. 하나의 개인. 너를 향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예 개인. 그래서 예정론에서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에 대한 개인 예정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당당히 주장하기 쉬운 말이었지만요. 이것이 개인 예정 쪽에 여기 막 그냥 사실 그것이 아니라 단지 사역자로서의 구별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 신약의 바울도 그렇고 창세 전이 아니라 바로 모태, 어머니 그 뱃속으로부터 그 구별이 시작되었음도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모태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전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기질을 보고 안 보고 한 거죠.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은 저기 에베소서랑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구원 계획을 예정해 놓은 것이죠. 개개인의 예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도 만약 개개인의 예정이었다면 굳이 어머니 뱃속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창세전이라고 딱 얘기를 했으면 됐죠. 자, 또 그러기에 이 사역자로서의 구별이 그 사람의 구원까지 보장하는 것도 아닌 그런 구별이었던 것입니다. 구원 보장이 아닙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역자로 구별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이 되는 그런 구별이 아니었어요. 사역자로 불렸지만 그러다가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막 은사처럼 막 여러 가지 천국 지역도 갔다 왔는데 잘못되어갖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막 체험하고 없는 사람인데 은사 받았는데도 그 잘못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다가 지옥 가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사역과 구원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게 제대로 끝까지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역했을 때 이제 그게 믿음이죠. 그게 또 그에게는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다 믿음이 포함된 말입니다. 의의 멸류관이 준비된 구원. 그래서 그 사역 자체가 또 그 믿음이 포함돼서 내가 제대로 보였을 때 그 믿음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구원 별개입니다. 별개.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로 버림이 될 수 있다는 것. 남의 전파 사역의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사역한 다음에도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 딱 사역과 이 구원이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같은 사람이. 그러니 다른 사람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 바울 그 정도 했으면 뭐 구원 받았겠네요. 그럼 나도 사역 좀 할게요. 사역 막 해요. 나도 구원 받을 거예요. 착각해요. 다 착각해. 바울 자신 스스로가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착각을 빠지는 거예요. 사역, 봉사, 이걸 구원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바르게, 바른 믿음 안에서 나온 사역, 봉사. 그래서 믿음과 함께 계속 같이 갈 때, 그게 믿음이죠, 결국. 믿음으로써 결국에는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약의 예레미야도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아까. 그죠? 마치 그 복중에서도 아까 그거 똑같았습니다. 예레미야. 근데 그 구약의 예레미야도요, 어떤 선지자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선민, 예정되었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죄 졌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서 멸망을 피하라. 이걸 계속 외친 거예요. 예레미야서 보면 회개하라. 계속 멸망 피하라. 이걸 계속 외칩니다. 선민이라는 사람들한테. 자기도 마치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자기도 선민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걸 외치겠습니까? 자기는 회개도 안 하면서 회개를 외치겠습니까? 자기도 선민이라는 데 들어가 있어요. 더더욱이 선지자까지 됐어요. 이거 뭐 볼 것도 없죠. 뭐 구원이다 이래도 될 사람인데 아니에요. 회개대로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걸 또 가르치고 너희들 그렇게 해라. 다 드러나죠. 바울 사도와 같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안 했었어도 말이죠. 그 대표적인 선자가 예레미야였어요. 우리 소선지서, 대선지서, 전체 선지자 중에서 딱 대표적인 선자입니다. 예레미야. 볼 것도 없는 겁니다. 멸망을 피하라고. 그게 안 해갖고 다 멸망받게 된 그 사건이 이제 예레미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오늘 구절로도 절대 개인 예정을 주장하는 이 예정론 교리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마지막 순서로 오늘 바르게 해석하며 얻은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오늘 사람과 계시가 대입이 되며 이 계시를 강조하고 있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 중심이었죠. 자, 물론 지금도 우리에게 바울 사도와 같은 계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누구나에게 특별 계시로 주어진 성경을 중심으로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이요. 그렇죠? 그래서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계시로 받아서 막 이제 적어놓고 사진도 적고 해서 그게 성경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누구에게나 특별 계시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중심으로 오늘 특히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 모습과 같이 사람이 만든 유전과 전통과 같은 그러한 사람 중심과 또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막 중심이 되고 또 막 사람이 좋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을 좋게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특별히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제대로 보면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 그리고 또 그 사람 중심의 메시지도 오늘 그 열심을 갖고 전할 수 있음도 보았는데, 그죠? 바울 사도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 그 사람 중심, 일단 열심을 갖고 했어요, 자기가. 근데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사역자의 열심이라는 외모만 보고 있어요. 아주 열심을 가져요. 막 사람 중심인데, 막 열심을 가져요. 희질해 보이기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것만 보고 그가 옳다고 판단하여 그를 신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옳고 그름을 열심히라는 걸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옳으냐 그르냐를 딱 본 다음에 그래도 열심히 이러면 참 좋은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열심히만 가죠. 막 사람 중심입니다. 그 판단도 안 하고 그냥 그 신뢰하고 쫓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실해 보이니까 그거 하나로서 저 사람 뭐 틀렸겠어 맞았겠지 하면서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도요. 늘 저게 옳은 거냐 잘못된 것이냐 늘 우리는 분별하고 네? 그거부터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과 내용이 올바른 가운데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쭉 옳은 가운데 해야죠. 자, 그리고 다음 오늘 그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 사도가 혈육이나 사도를 의지하지 않았던 것처럼 또 먼저 기독교로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일부를 전수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만나서 뭔가 좀 깨닫고 얻어보려고 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전체적인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광야로 그냥 가버립니다. 하나님 만나. 바울 사도.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오늘 바울에게는 아라비아 광야와 같이 광야라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쉬운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와 함께 이 성경 말씀을 보며 이루어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씀, 이게 우리에게 계시로 특별 계시로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없이 막 사람 찾아다니고 뭐 센세이션한 거 없나? 뭐 좀 특별한 거 없나? 저 사람 교리가 어쩌네? 이 사람 그러지 말고 그냥 말씀 앞에 딱 들어가면 돼요. 그것도 제대로 무릎 꿇고 또 조용하게 고요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면. 근데 지금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도자들 중에서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맨날 누구 그냥 없나 누구 동영상 이런 거. 그건 보조 역할이고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냥 분별하는 어떤 이런 정도라고 할까요? 보조 역할이나 어쩌다 한 양념 정도 약간의 대가 정도가 돼야지. 그게 중점이 돼버려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사람 중심으로 결국 가요. 자꾸 그런 걸 자꾸 이제 쫓아가다 보면. 사람 중심으로 전하는 사람 거를 갖고 들어. 자기도 닮아가는 것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분별도 못하고. 결국에는 가다가 결과 남는 딱 덩어리가 사람 중심으로 딱 남아버려요. 남아버리면 가면 갈수록 글로 갑니다. 처음에는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찌꺼기가 딱 남는 게 사람 중심으로 딱 남죠. 가면 갈수록. 그런 거 하지 말라. 광야, 아라비아 광야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는 거야. 하나님. 기도도 마찬가지, 말씀도 마찬가지. 그것과 희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바울을 이제 사역자로 구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가 장성했고 핍박자였을 때 부르셨듯이 오히려 그냥 특정도 해놓으셨는데 구별해 놓으셨는데 핍박자였을 때 유대교까지 가서 그 악한 그냥 대적자가 돼서 있었을 때 희한하게 부르시는 시점도 여기 열심히 모이고 잡아가지고 그때 딱 부르시는 특정을 해놓으셨는데 뱃속에서 요런 봐라 딱 특정해 놓으셨는데 그때 부르셨어요. 기왕이면 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잘 태어나서 잘 자라갖고 이때 딱 부르시는 여기서부터 내가 잘 키웠다 이렇게 아니에요. 저는 딴 방향이라서 완전 반대 방향. 그때 부르셨어요. 그렇듯이 누구든 구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가 되었던 시대적 요구에 맞게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부르셨을지 또 어떻게 구별해 놨을지 알 수 없어요. 또 그것이 또요. 그 부르시는 시점이 또 바울처럼 내가 회심하여 믿게 된 시점부터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바울도 막 회심했을 때 그때 갑자기 부르신 거였어요. 사역자가 부르시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응답하는 자가 되시고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다가 잠깐 들다 싹 넘어갈 수 있어요. 제대로 응답합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응답하는 자가 되시고 또 그러할 때 가장 중점이 되는 사역인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럼 가장 중점이 되는 사역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사람을 의존하여 사람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가 되심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바르게 구원받게 하는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